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먼저는 2000년 전에 터키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로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예수를 믿으며 살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베드로 사도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하게 하는 그의 능력적인 사역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정말 효과적인 증인의 사역을 했는데 그러한 사역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지 66년 정도 될 때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할 그런 정도 될 때까지 증인의 사역을 했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그러한 성령을 받고 30년 넘는 증인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순교가 임박할 즈음에 마지막으로 이 주신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면 베드로 사도께서의 마지막 편지 서신으로 주신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지금 직감하고 있으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을 미리 부활 후에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의 두 팔을 묶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8절 이하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언급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장막으로부터 이 육신의 장막으로부터 떠날 출애굽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자신이 순교 당할 것을 직감하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내가 굳이 언제 죽는지 또 어떻게 죽는지 또 내가 죽어야 할지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데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는 로마 황제와 권력이 죽이겠다고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순교를 직감하면서 이제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말을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말을 무엇을 당부하고 죽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혹 나이 들어 혹 아니면 병으로 이 땅을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가족들이나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데 무엇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돈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야 또 자식들 불러 모아놓고 저 아파트 30평짜리는 큰아들에게 주고 저 상가는 누구에게 주고 이런 아마 재산의 분할에 대한 눈 감는 순간에 그런 재산 분할에 대한 것이 유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으면서 과연 무엇을 말할까?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으로 보며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병상에서 무슨 말을 할까?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뭔 말을 하면서 내가 떠나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재산 분배의 말을 마지막으로 하는 그러한 유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성도로서 무슨 말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면서 죽어갈까? 좀 더 수준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잊지 마라. 성도들에게 잊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한 유언, 한마디로 그의 유언을 요약해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1장 12절 말씀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마지막 부분에 13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말씀에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성도들이 뭐가 생각나도록 늘 생각하도록 늘 기억하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있는데 베드로서 3장 1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 마지막에도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온통 베드로 이 후서에서 죽어가시는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늘 생각할 것,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라. 이것은 꼭 잊지 마라. 늘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라. 잊지 말고 살아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늘 생각하라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늘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1장 12절 말씀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늘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늘 생각하게 하려 한다 한 건데 이것 또 15절 마지막 부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이것도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서 하나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원문을 살펴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늘 기억해야 한다. 늘 기억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런 것들 앞에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란 베드로께서 1장 2절까지는 인사 말씀을 하시고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3절에서 11절까지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신다 하는 그러한 약속, 너희들을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의 나라로 너희들을 살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신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큰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여기에서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 너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3장 4절에서도 보면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따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라는 말과 해당되는 그러한 단어가 예수의 강림이시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 1장 4절에 그러한 약속 후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전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신천 신지를 이루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그 나라에 예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그러한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떠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1장 3절에서 11절에 앞서서 사도 베드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장 1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께서 그의 완성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선물을 성도들에게 주실 건데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예수를 닮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베드로께서 죽기 전에 성도들이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해야 하는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우리 한번 그것들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3장 12절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3장 12, 13, 14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또 다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데 큰 약속,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이란 하나님의 날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믿지 않은 자들, 가라지와 같이 산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 불의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예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 그분을 따랐던 믿었던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함 가운데서 그때 나타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의 성품을 담은 사람들로 그때 그날에 보여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 이런 명령. 이것이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대적자들에게 불의 심판을 행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첫 번째 것이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과 도덕과 윤리와 그러한 삶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기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명령. 이것이 베드로 사도께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늘 잊지 말고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나는 이제 죽지만, 여러분을 떠나가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대사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교회 성도들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주님이 오시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오신다는 것, 심판의 주로 또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신다는 것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늘 생각하면서 잊지 않으면서 그걸 생각할수록 그래, 주님을 만날 때 내가 합당한 옷을 입어야지, 합당한 인격적인 옷을 입어야지, 그렇게 합당하도록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습관적으로나 참 나의 모습이 하나님은 아니어도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예수님은 아니어도 예수님을 참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을 이루도록 힘써 살아야지. 그러한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탁을 사도 베드로께서 하시면서 이러한 권면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이러한 권면에 어떤 권위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께서 생전에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경험했던 일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간증이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알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한 번은 제가 예수님과 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다벌산이라고 여겨지는 그 갈릴리 근처에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제가 거기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신령한 분으로, 영광스러운 분으로 변화하는 것을 그 변화산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목격했습니다. 갑자기 그분이 이 땅 사람이 아닌 것처럼 바뀌고 영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분하고 뭔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곧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예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도 보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는데,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17장 이 변화산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가시기 전에 지금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본질,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단순한 한 아이,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신 왕으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실 수 있는 파워풀한 능력 있는 분으로 오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보았는가? 변화산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먼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변화된 것은 그분이 죽으시지만, 곧 죽으실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실 것이며, 그분이 곧 영광스럽게 이 땅을 심판하실 자로,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자로 능력 있는 분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변화산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지금 이 변화산의 사건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건에 대한 하나의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인증을 하셨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편 2편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시온산에 내 아들을 세웠다, 내 아들을 왕으로 등극하게 했다. 그 아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아들이 철장으로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다. 살기를 원하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런 말씀이 시편 2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왕,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시편 2편이고, 그 아들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증샷을 찍으셨는데, 변화산상에서 바로 그 시편 2편의 그 아들이 바로 이 예수다. 내가 이 예수를 구약에서 예언했고 그 예수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구약에서 약속한 이 땅의 구원의 왕으로 다윗의 왕가에 오시는 그러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할 그러한 왕으로 보낸 게 예수다. 그걸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로 인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베드로 사도께서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영광스럽게 오셔서 온 땅을 대적들을 심판하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변화산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능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최후의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두려운 분 앞에서 죄를 잊어버리고 죄 용서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죄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를 떠나고 예수를 닮은, 그 심판자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 날마다 힘써서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또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의 개인적 간증이나 경험이 아니고요. 구약의 말씀이 온통 예수님을 예언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 내가 개인적으로 본 거 말고 더 확실한 것은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것을 이미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날이 이를 것을 직접 샛별,
새벽별이신 예수께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별을 의미하는데 날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주는 새벽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광명한 밝게 빛나는 새벽별이라, 그렇게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자신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다시 오실, 능력 가운데 오실 심판자 예수를 충분히 빛으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서, 구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직접 새벽별처럼, 광명한 새벽별처럼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과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 그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머무르게,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머무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게 한다는 것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머무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도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늘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사탄과 가라지와 예수님의 대적들이 성도들을, 하나님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1장 16절 말씀에 다시 돌아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묘히 만든 인간의 이야기다, 인간의 이야기다, 인간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1장 20절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거라는, 그거를 갖다가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오심을 갖다가 한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거 사람이 만든 이야기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을 너희들에게 겁박을 해가지고, 겁주어가지고 좀 인간답게 살게 하려는, 인간답게 살게 하려는, 죄를 짓지 않으면서 그냥 인간답게 살게 하려는 그냥 겁주는 인간의 말이야. 만들어낸 말입니다. 만들어낸 말. 예수는 안 오시는데 그냥 온다고 만들어낸 말이니까 그거 너무 그냥 신경 쓰지 말아. 그냥 예수 믿고 영적으로 구원 받았어. 우리는 이미. 예수는 안 오셔. 똑같잖아. 세상은 변한 게 없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늘 금방 올 것처럼 얘기했지만 벌써 2000년이 지났어. 예수는 안 와.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냥 좀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데 좀 덜 짓게 하려고. 겁주는 말이야. 인간의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 다시 올 거라는 거에 믿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편하게. 그냥 조금 그냥 인간답게.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터키 지역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들이야말로 말을 지어내가지고 예수의 재림은 없어, 대충 살아도 돼, 대충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이전 미래는 그냥 미래를 맡기고 그냥 오늘을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 그냥 재밌게.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러한 말씀, 성경에 대한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의 말이야. 그러나 오늘 사도께서는 21절 하반부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달받아 말한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신적 기원을,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성경, 제가 오늘 설교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저자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컨트롤하셔서 당신의 뜻을, 원하는 그 뜻을 전달해서 전달받아 쓰게 만들어서 주신 말씀,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냥 말씀하시는,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전달받은 것처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을 통해 전달해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패부를 휘젓고 사람들의 뜻을 일으키고 역사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사로이 풀어서, 사사로이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사사로이 자기 생각으로 막 이해를 하고 막 연구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춰서 내 어두운 마음을 밝히 드러내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갖고 막 장난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읽어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거나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해부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과 영과 우리의 마음과 이걸 해부해서 다 드러낼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를 비추게 해라. 그 말씀이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나를 비추게 해라. 비추게 하십시오. 어떻게 비추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비춰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오심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겸손히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거죠. 그 말씀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땐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예수의 오심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문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쫓아가야죠. 쫓아가야 합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떼서 설교하거나 딱 떼서 들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말입니다. 내 말. 하나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을 누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 말을 전부 잘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딱 몇 부분만 떼가지고 딴 사람에게 왜곡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 말은,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내 말이 와전돼가지고 이상하게 저 사람에게 전달됐다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생명이니까 역사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생명력이 있으니까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하고 치료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순종이 있게 하시겠죠. 역사하지 않는 건 뭡니까? 인간의 말이니까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읽어버리든지. 그런 의미에서 통독이라는 것은 유용합니다. 그냥 막 내가 10번 읽었다고 그래. 어떻게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 번 읽었다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그냥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건 인간의 말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를 할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해 설교자가 여기에 서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 말을 막 합니다. 인간적인 말을 막 합니다.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선동을 합니다. 웅변을 합니다. 감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기의 웅변과 자기의 코미디와 자기의 설득력을 통해서, 자기의 화술을 통해서 성도들을 막 설득을 시키고 감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인간의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여러분은 설교자의 인간적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말씀,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내 어두운 부분을, 죄의 습관들을 제거하고 치유하시도록 말씀이, 그러한 상황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풀어버립니다. 이거 인간의 말이야. 별로 심도 있게 겸손하게 받지 않는 교만이죠. 말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씀 위에 올라가서 내가 말씀 다 알아. 이 말씀 이 말이야. 교만함으로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아래 있지 않고 그 말씀 위에 올라가서 말하고 듣죠. 인간의 말로 해석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내 말씀을 전한다고 막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해부해버리니까. 인간적인 말인 줄 알고 전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아버리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위험으로부터 베드로 사도께서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전달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씀만 믿지 말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거라는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와 심판주로 오십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그걸 두려워하면서 성도로서 마땅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유언과 같이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구잡이로 읽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기본 상식이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죄된 습관을 어떻게 잘라버려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변화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주님 만났을 때 떳떳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성도로 드러나는 비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법을 잘 귀담아 새겨 들으셔서 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